주셔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의 피해 의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의 피해 의식.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성균관대 국문과를 다니는 자매였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평생을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에 평생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이 끝나고 이제 권사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언제가 제일 속상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날이 좋으면 그렇게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본대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 게 참 슬프대요. 얼마나 뛰놀고 싶을까?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울고 권사님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다 그거잖아요. 잘 먹고 잘 크고 잘 뛰노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거 말고 공부 잘하는 거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잘 뛰고 잘 먹고 잘 놀기 때문에 바라는 거지 아마 잘 뛰고 잘 놀고 잘 먹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이 되게 아플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자유. 그런데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피해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뭐냐면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피해의식을 가짐으로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유를 반납한 채 사람들에게 얽매여 사는 성도들을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원래 이 피해의식의 정신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는 렌즈를 끼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떤 신앙적인 외적인 행동만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피해의식, 잘못된 렌즈를 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가인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회복되기를 정말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고 네가 어찌하여 얼굴이 구겨졌느냐고 하면서 가인을 하나님이 달래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보니까 결국은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보세요. 큰아들 보세요. 오랜만에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피해의식의 렌즈로 나는 일만 했다라는 그 렌즈로 보니까 동생의 오는 것을 기뻐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네가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고 불만이냐? 너는 네 동생이 살아온 게 기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는데 이세벨이 편지 한 통 쓰잖아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네 목 찾을 거야.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합니까? 계속 그 관점으로만 자신을 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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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만 남지 않았다. 숨겨진 자들이 수두룩하다.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도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나만 남았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세수만교에서 담임 목회 4년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선 피해의식이 있는 성도를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명 있다고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교회 성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 않고 핸드폰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저는 담임 목사를 하면서 피해의식이 있는 성도를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 이야기니까 건강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사울도 보면 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오질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이 피해 의식의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붙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피해 의식이 있으면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말을 나의 평가로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모든 타인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어유 집사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럼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관리가 안 됐다고 저러는구나. 옷이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요. 집사님 옷이 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내가 튄다고 저러는구나. 내가 가난해서 옷 살 주제도 아닌데 옷 샀다고 그러는구나. 미치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아유 권사님 오늘 고생하실 텐데 쉬시지 그러세요. 내가 끼는 게 불편하구나. 내가 끼면 뭔가 일이 안 돌아가나 보지? 어떻게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나 입맛 까다롭다고 하는구나. 목사가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구역장 얘기야. 우리 구역장 얘기. 사랑이 없어. 모든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요. 사울도 똑같아요. 6절 9절 읽어볼까요? 6절 9절 6절 9절 6절에서 9절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 나라의 왕이 사울이에요. 다윗은 신하일 뿐이고 백성일 뿐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윗은 사윗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한들 사울은 변함없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는 여자들이 아무리 다윗을 칭찬했어도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사울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사울은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그 철딱선이 없는 여인들의 그냥 칭찬 소리를 자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이구나. 이제는 아주 나라를 갖다 바치겠네. 이런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복음적 솔루션을 드리겠지만 답을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나에 대한 평가로 듣는 게 얼마나 삶이 가시방석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왜 그렇게 성도들과 거리감을 두고 자신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이중적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모든 말을 다 평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을 평가로 들어요. 권사님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짜다는 얘기네. 짜다는 얘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알아듣는지. 스스로 만든 감옥이지요. 두 번째로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쁘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뒤에서 노닥거려요. 노닥거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잘 보세요. 교제하고 있지. 그런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일하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배려만큼의 보상을 원하죠. 대가를 항상 바래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거면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는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품을 해? 졸리면 하품도 하죠. 전날 밤에 기도하다 잠을 못 잤나 보죠. 나는 교회 행사하고 일하는데 다 참여했는데 목사님은 꼭 연약한 사람들만 챙기더라. 나도 이제 뭐 삐뚤어질 거예요. 목사님 나도 이제 비행 성도가 뭔지 보여줄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비행 성도가 뭔지 뭐. 예배 한 번 한 달 안 나와봐야 나한테 관심을 두겠지 막 이러시더라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피해의식,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 내가 여전도 회장할 때는 안 도와줬거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 얘기. 다른 교회 얘기예요. 강남 쪽에 있는 교회 얘기. 천왕동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회장이 바뀌니까 다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꼬라지가 나는 거죠. 신났어. 아주 나을 때는 쳐다도 안 보고 회비도 안 내더니 아주 사악한 것들이야. 오늘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사울도 똑같아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은 백성은 다윗만 사랑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구약학자들이 볼 때 사울이 훨씬 더 사랑받았습니다. 훨씬 더 사랑받았어요. 왕으로 등극할 때도요, 사울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 좋아했습니다. 사무엘도 이뻐했어요. 다윗은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다고. 아들도 싫어하고 사울도 장인어른도 싫어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얘는 왕감이 아닙니다 싫어했고, 사무엘도 다윗 보자마자 하나님 얘가 맞아요? 형들도 다 싫어했어요. 너 여기 놀러 왔지? 전쟁터에 오니까. 다윗은 좋아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요, 좋아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사람들은 다 제조하고 난 싫어해.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 꽁무니 쫓다 끝났어요. 그 사랑 많이 받은 자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나만 손해보고 있어. 마지막으로요, 예민 모드로 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민 모드로 삽니다. 내가 예민하게 굴고 까칠하게 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 상대방이 거리감을 두거든요. 그걸 테스트의 통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대, 차갑게 대, 인사도 안 받아. 그런데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죠. 예민 모드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정도 성도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와도 네가 어떻게 보는지 보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를 상담할 때 얘기. 단톡방에 자기가 그날 못 간다고 했는데 그걸 못 보고 구역원 하나가 글을 올렸어요. 그날 여기 가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미안해서 메가커피 하나 보냈는데 일이 안 없어져. 그리고 일이 없어진 날 똑같이 메가커피를 그대로 보냅니다.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사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민하게 굴어서. 그래도 나 좋아해? 그래도 나 사랑해? 그래도 날 인정해? 온다. 그래도 온다. 가네. 온다. 왔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또 테스트 해봐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집사님 나 오늘 기분이 별로예요. 그러면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래도 넌 나은 거야 나보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별로라고 하는데 기분 별로인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사울도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9절 11절 읽어볼까요? 9절 11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요, 원어로 무슨 얘기냐면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계속 관찰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다윗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말을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다윗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민하게 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계속 그 렌즈로 보고 있으니까 정신병이 안 오겠어요? 제가 글을 읽는데 정신과 의사가 사울이 어떤 말을 중얼거렸을까를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사울이 악령에 씌어갖고 중얼거리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니까 이런 경우에 피해의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삶을 다 부정적이고 서운한 것 투성인 사람이 어떤 말들을 정신없이 중얼거리는지를 써놨는데 뭐라고 중얼거렸을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상상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중얼거린 거예요. 왜 사랑하지? 하나님 쟤를 왜 사랑하지? 사람들 왜 날 싫어하지? 사람들 왜 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사람들 날 왜 다 무시하지? 천천 웃기고 있네. 하나님 왜 다윗을 좋아하지? 왜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 천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만든 감옥이죠. 자기가 만든 감옥.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마음을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이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든 나는 손해보고 있어, 나는 피해보고 있어, 사람들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스스로 만든 감옥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깨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완벽한 내 편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내 편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우리를 위하시면이 휘페르거든요. 이게 하이퍼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예요. 근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말은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정말 무리해서 옷을 샀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집사님 옷 스타일 너무 이뻐요 했더니 나 옷 같은 거 사지도 못할 가난한 사람인데 이거 샀다고 또 이렇게 뭐라 하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건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평생 고생했다. 너 위해서 옷 한 벌 안 샀는데 참 잘 샀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쳐서 일을 안 한 거 주변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뭐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들려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 지금 집안일 때문에 참 힘든데 그래도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되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 주는 것 자체가 고맙다. 내가 음식 맛을 까다롭게 굴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먹는 음식에 네가 스트레스 푸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고 싶으면 그러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다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계속 질문을 돌렸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아들이게끔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시고 깊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면 돼? 제발 더 알려줘. 더 쉽게 알려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발 쉽게 알려줘. 그랬더니 나중에 답이 올라와요. 목사님 CPU 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CPU 어디 있어? 애리조나주 사막 데이터 센터에 있대. 이제는 탈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하도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제가 저도 똑같았어요. 피해의식 덩어리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람들의 말이 평가로 들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들려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평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죄인의 평가, 부정한 자의 평가, 모자란 자의 평가, 잘못된 자의 평가, 실수한 자의 평가, 죄된 자의 평가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사람들의 모든 말을 자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면 그걸 바라보고는 내가 만든 감옥에서 휠체어를 타고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새카맣게 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게 평가하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 위하시면이 그 단어예요. 휘페르.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참 좋아하십니다. 남들은 없는 살림에 옷 샀다고 손가락질할 때 널 위해서 간만에 떨리는 마음에 잘 샀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셔야 모든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평가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손해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손해를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뭘 받았대요? 고난을 받았대요. 여기서의 고난은 억울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억울한들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서운한들 예수님보다 서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분이 서운하셨으면 온 우주가 남아있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해보셨고 서운해보셨기 때문에, 배신당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손해를 가장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들어줬는데, 끝까지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속상함과 손해를 그분이 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내가 손해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성도들을 하루에 2명 이상 안 보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전에 1명, 점심에 1명, 오후에 1명, 저녁에 1분을 만났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4명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오면 제 심령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다 들어주고 공감하고 쏟아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공허해서.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성도들에게 저는 각 그 시간에 만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날 4명의 힘든 분들을 만나서 같이 울고 울어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운전하는 내내 제 심령을 꽉 붙들어 주시고 저를 놀랍게 이해하시며 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나도 그랬단다. 새벽부터 밤까지 죄인들을 가르치고 먹이느라고 나도 지쳐봐서 네 마음을 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죄인들의 공동체가, 죄인들의 가족이 어떻게 손해를 안 끼칠 수 있겠어요?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에게 미안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서로에게 유익만 주겠어요? 그런데 모든 손해를 아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회장할 때 사람들이 안 도와준 거 누구는 알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강과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과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주는 거래요? 예수님이 주는 거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막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사 하늘에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민해지고
무언가 서운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닭도리탕을 먹으러 갔어요. 닭다리가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하나는 앞에 있는 자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닭다리 하나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뭐라고 해야 예의죠? 아니에요, 목사님 드세요. 홀딱 받아 먹더라고요. 먹는 내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중에는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고. 아, 역시 이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돼. 그 형제를 제가 막 째려보는데 또 눈 마주치고 눈치 없이 막 웃어. 그 닭뼈 2개, 닭다리 뼈 2개에서 눈이 안 떼지는 거예요. 제가 막 눈치채라고 막 얘기했거든. 나는 퍽퍽살을 좋아해. 퍽퍽살. 퍽퍽. 그랬더니 더 드시래. 때릴까? 복수할까? 근데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강을 부어주세요. 식탁 교제에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령 안에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의 닭다리가 되어주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사역의 바쁨에 잠시라도 기도의 무릎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섬길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안 그럼 우리는 피해의식에 내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곡해하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학자들은 사울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성경을 보면 사울은 사랑이 넘치게끔 받았습니다. 외모도 능력도 사무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스라엘의 사랑도 사울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를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내가 다윗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는 감옥에 스스로 갇히고 끊임없이 그것을 창을 던져 예민하게 굴고 분노로 풀어냈을 때 사울의 인생은 참 가슴 아프게 마무리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했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부어지기를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지만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가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예수님의 평가와 내 손해를 아시는 예수님과 갚아주시는 예수님과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말하고 있는 확고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과 봄나들이와 식사의 교제와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나를 온전히 높이고 계시며 나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받으시고 나의 모든 손해를 메꾸시는 참된 하늘의 유익이 되셨으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끊임없이 만든 나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예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그 영적인 자존도가 높아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